오늘도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으시고 따스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거룩한 은혜, 신실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들 마땅히 찬양할 것을 찬양하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 신실한 주의 백성,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며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선포합시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보고 열매 없어도 주님 앞에 가시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고백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심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눈앞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일상의 분주함과 욕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역이 다음 세대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과 인솔하는 선생님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친밀해지며 교회와 주님을 더 사랑하는 화합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더위와 폭우 등 세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날씨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에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사적 갈등과 무역 패권, 경쟁으로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속에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과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와 가족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 세워진 봉사자와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 남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부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을 붙들어 주시며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 아닌가요? 사람을 고치거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그러게 셀프 꾹 누를 때 느낌이 어때요? 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영유아부가 잘 끝났고 어제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이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또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주부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자율 모임 기간입니다. 모임이 이제 끝나고 8월 22일까지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또 자율 모임 기간에도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고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자율 모임 기간은 어떻게 될지 정해져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보다 더 영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려 합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 한 5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휴대전화는 예배 전에 미리 한번 무음으로 체크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다른 분과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보 광고를 더 짧게 제가 한 2-3개 정도만 그때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보를 쭉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보는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함께 확인하는 장소,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겠지가 아니라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보를 예배 시간에 말고 예배 전에 보시고 또 끝나고 나서 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함께 일원으로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여러분 가입해 주시면 이제 주보도 매주 여러분에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가 7월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잘 진행되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냈으면 합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까지 장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난희 권사님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김세한 집사님, 명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노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한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떨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용인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뵙는데요.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버팀목을 찾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인생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튼튼한 건강한 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득 채워져 있는 든든한 통장이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에 급하게 손을 내밀었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팀목을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안정되다,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팀 켈러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큼 좋아할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5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세 번째로는 돈, 그 다음 성취,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독특한 것은 이것을 성경 인물로 비유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아브라함은 평생 자식을 향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그에게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랑이 그의 마음에 버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나아만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성취가, 느부갓네살에게는 권력이 그런 버팀목이 되었고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어서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즉 우리가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만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가 의지할 대상, 버팀목이 되는 신들을 날마다 만들어냅니다. 쉬지 않고 가동되죠.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예컨대 사랑을 추구하다 그것이 사랑을 이뤄낼 수 없으면 돈을 추구하고, 돈을 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으면 성취를 추구하고,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상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가지 버팀목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그 버팀목이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남길 수밖에 없죠. 이 버팀목이 나의 삶에 무너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내가 돈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때 나는 무엇을 붙잡을까? 내가 뭔가 성취해서 이 성취욕을 가지고 그나마 살아왔는데 내가 성취한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때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티고 왔던 여러분의 인생에 의지했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진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고 남을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회, 한 국가를 지탱해왔던 버팀목이 점점 무너져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장을 읽었죠. 그런데 이사야 3장은 단순히 이사야 3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1장부터 5장까지 안에 끼어들어 있는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1장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2장에 오면서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읽은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 그들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을 쓰고 있는데요. 표현은 달라 보이지만 단어는 하나입니다. 마슈엔이라는 단어인데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팡이가 뭐죠? 힘이 부족한 사람이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팡이 역할을 해주었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없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그 지팡이 역할을 했던 것들이 결국 그들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의지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신다고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 요소였던 양식과 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버팀목이었던 군인,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존귀하장 등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들, 법률가, 종교 지도자들, 또 중간 관리자들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최후의 책임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빼낸 다음에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느냐?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 사라진 리더들, 사라진 전문가들의 자리에 누가 채워지냐면 소년들을 넣어서 그들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어떤 아이들이, 어떤 존재들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어린 아이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년이란 말은 비유적으로는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전문가들이 사라진 자리에 미숙한 사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서로 학대합니다. 이웃에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당연히 어른을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무시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성별 간의 갈등이, 직업 간의 갈등이, 재물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 리더가 되어주십시오로 말할 때 아이고 나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노라고 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만, 계층 간의 갈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 1절에 힌트가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 역할을 해줬던 것들,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들은 잠깐은 의지할 수 있겠지만, 잠깐은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 아니야. 내가 한번 손대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맥도, 돈도, 명예도, 실력도, 네가 의지했던 그 누군가도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지팡이로 삼아라,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여러분 먼저 17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주변에 인맥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언제든 내가 손을 내밀면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도움을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만 얻어도 되고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마치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능하고 인맥이 단단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언제 그 버팀목이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 말하느냐?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많은 인맥을 갖춘 사람, 자신에게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없을 수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에게 의뢰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 그분의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작가이자 교육자였던 타라 에젤식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격이 매우 밝은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밝은 사람이죠. 그러나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사이에 늘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언제 우리들의 가정 속에 나의 삶에 위기가 처할지 몰라라는 그 위기의식이 그녀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그녀의 관심이었고, 그러려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에 가고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배우자로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 나는 안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서 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름대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 취업할 수 있었으며,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완벽해, 안전해,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다 보니 그녀에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분. 굳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만큼 모든 삶이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삶이 끝까지 갈 줄 알았던 그녀의 삶에 위기가 생깁니다. 남편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합병증이 생기면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뱃속에 있었던 아이까지 사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나는 완벽해, 내 인생 이대로만 평생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의 열매했던 아이까지도 세상에서 사상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쥔 것이 없게 되온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을까? 이렇게 하면 완벽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살면 평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버팀목으로 붙잡았던 것들이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루저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의지할 게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들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아픔과 충격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완벽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뭔가 살아보고 그래 돈이면 돼, 이 정도면 되겠지, 그거 하면 다 될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다 가져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그의 고백은 헛되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겨우 목동에 불과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설적이죠. 다 가진 사람, 다 누려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허무하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역설적인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팡이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버팀목들, 지팡이를 다 부러뜨립니다. 왜 부러뜨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 너에게 영원하지 않다. 결국 영원히 붙잡을 지팡이와 버팀목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붙잡았던 지팡이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였고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항상 끊임없이 들어왔던 수익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인맥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지팡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꺾여질 수밖에 없고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버팀목을 걷어가시기 전에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지팡이 삼고 하나님만을 버팀목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무더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가뭄 은혜에도 청청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회 전반을 다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죄 때문이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회를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눈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했고 행동한 것, 그것이 무서운 죄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범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의 눈을 범했다. 이 범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마라, 쓰다. 비유적으로는 마음을 쓰라리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생활과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쓰라렸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너 그렇게밖에 못 살겠니? 좀 다르게 살면 안 되겠니?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생활과 행동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을 만한 그런 심각한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지만 삶은 예배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쓰라리게 하고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Follow Me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는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거의.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미국일까요? 무슨 카는 똑같은데 아메리카가 아니라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단위 면적당 예배드리는 숫자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고요.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인구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는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장의 유다의 백성들이 걸었던 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앙생활과 실제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크리스천이라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유다의 삶이었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의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매일 조금씩 삶의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거다.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내 삶에서 조금씩 밀어내면 결국 어느 순간 그 인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존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우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멋진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결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회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거래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 혼자 단독자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의 눈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나는 누구인가? 돈을 사용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이 욕망, 그 욕망이 솟아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지금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본능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일으킬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세상의 지팡이들 버팀목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는, 하나님만을 지팡이로 삼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주의동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것들을 지팡이 삼았습니다. 버티고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무너졌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버팀목을 삼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으로 지팡이를 삼고,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고통을 알고 눈물 나신 하나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의 사랑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연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답한 현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는 지혜 종들에게 도와주셨고, 역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자일 뿐이심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지팡이심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들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들을 주님을 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지팡이로 삼고 디딤돌로 삼았던 것들, 돌아보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지팡이로 삼고 버팀목으로 삼을 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나는 일을 해결해 주시옵고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에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눈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만 형통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시스템을 구원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 오니 단 한 분도 들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언제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변함없이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 간증하며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지팡이와 버팀목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